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님들과 천주교 신부님들 사이에 종말 신앙에 누가 더 투철할까? 그건 개신교 목사님들일 것이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결혼하지 않은 신부님들이 어떻게 지옥을 이해할 수나 있단 말인가? 제가 한마디 덧붙이죠. 가정을 모르는 신부님들이 어떻게 천국은 또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문제는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함께 사냥을 합니다. 한날 커다란 짐승을 잡았는데 사자가 나귀에게 말합니다. 내가 공평하게 한번 나눠봐라. 셋이 이것을 이제 세 몫으로 나누는데 이 나귀는 아주 고지고대로 이걸 똑같이 3등분해서 이것을 이제 셋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더니 사자가 화를 펄컥 내면서 사냥할 때 제일 공을 세운 건 난데 이놈이 이렇게 나를 홀대하다니 너는 무리하구나 하고는 이 나귀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우한테 이걸 나눠보라고 합니다. 그자 여우가 사자 몫은 크게 하고 자기 몫은 작게 하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느냐 하며 흐뭇한 듯이 그를 칭찬하며 묻습니다. 그때 여우가 대답한 말, 나귀 죽는 것을 보고 생각했지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지혜입니다. 독일의 안다란 마을에 내려오는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는 커다란 컵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 컵 안에 들어가서 그 컵을 빙빙 돌리면 그 사람이 그 돌리는 만큼 더 젊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한 할머니가 그곳에 와서 그 컵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나도 이 안에 집어넣고 나를 좀 덜 젊어지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할머니 속에 들어가셔서 빙빙 돌게 되면 할머니 소원대로 젊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할머니가 살아오신 대로 또 다시 살게 됩니다. 여기 서약서에 사인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합니다. 할머니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나 그러지 않겠다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그저 젊어지겠다는 것, 오래오래 살겠다는 것, 이런 일에 너무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살면 제법 잘 살 것 같지만 여태까지 살아온 것보다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뭔가 종말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이요, 그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한 대형 호텔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 200여 명의 투숙객이 그 화재의 불더미 속에 갇혀서 그야말로 생명의 위기에 있는데 겨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겨우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까스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해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 연구소에서 그때 살아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뒤로 살고 있는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 대형 호텔, 호화 호텔에 묵었던 사람들인지라 거기 묵었던 사람들은 다 사회적으로도 저명한 사람들 내지는 저들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위기 속에 살아났을 때 저들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애자를 돕는다든가 말기암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든가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눠준다든가 빈민 지역에 들어가서 무료 진료를 하는 등 저들은 화재 현장에는 그 생지옥 같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서 이제 덤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런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서 이웃을 돕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 역사, 새 창조 앞에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론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한 해의 벽두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일생의 그 어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그런 정리하면서 그런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중에
자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그는 직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가 로마에서 드디어 순교하게 되는데, 바울이 순교했던 그 자리에는 바울 기념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보면은 바울의 목을 쳤다는, 이제 그 바울을 도마와 같은, 둥근 도마와 같은 데다 목을 올려놓고 단번에 이제 칼을 내리서 목을 자르게 되는데, 그때 목이 떨어져 가지고 3번 떼굴떼굴 굴다가 멈춘 그곳에서 샘이 솟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그 도마와 같은 것이 그 모형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샘이 지금도 솟고 있는 이런 기념교회가 로마에 가면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떠난다는 말이 헬라어는 아날루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몇 가지 용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소나 말에 멍에를 씌워가지고 이제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끌게 하다가 이를 마쳤을 때는 그 멍에를 벗겨내는 것을 여기서 아날루시스라는 단어로 떠난다는 말과 똑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또 천막을 쳤다가 천막을 거두고 다른 곳에 이동하려고 할 때 천막 줄을 푸는 것을 또한 아날루시스라는 단어로 쓰여지기도 하고, 어느 그 배를 정박했다가 배에 이제 닷줄을 메어놓던 것을 풀고 새롭게 또 출항하려고 할 때 이때 배의 밧줄을 풀는 것을 또 아날루시스라는 단어로 쓰여져서 바울이 지금 떠날 기약, 떠날 때가 되었다는 이 말이 마치 어디에서 천막을 쳤다 천막을 풀고 이사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동안 어떤 짐을 지고 가다가 짐에서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또는 멀리 새롭게 이제 출항하는 것처럼 이런 이제 표현으로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그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종말론에 대한 종말적인 그 3가지 자세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늘 종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그는 죽음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전제라는 제사는 어떤 제물이나 제단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인데, 마치 자기 피를 붓듯이 자기의 어떤 생명을 하나님께 쏟아붓듯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 속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었으면 또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의 날도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확실하게 예언할 수가 없지만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누구든지 분명히 예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언제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어떤 사람도 예의가 없고 누구도 이 원리를 벗어나서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실,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을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찾아올 그날을 우리가 대비할 줄 아는 것, 그날을 우리가 명심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보다 진지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인 중에 언론 재벌 가운데 윌리엄 헐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자녀들과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제 강하게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앞으로 내 앞에서는 농담으로라도 절대 죽음이란 단어는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는 늘 마음속에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두려움이 항상 그의 마음 무겁게 짓눌렀던 것입니다. 근데 옛날 로마의 한 황제는 신하들에게 이제 명하기를, 앞으로 내 앞에 와서 내게 아련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게 패하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모멘토 모리라는 이 말을 꼭 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윌리엄 헐스트라는 이 언론 재벌, 이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죽었는데, 오히려 이 로마의 황제는 아주 평안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승리와 안식과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때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끝나기 전에 문득 성령께서 어떤 계시처럼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 사람이 있겠다는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고는 한 10분가량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했답니다. 그리고는 막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가려는데 23살밖에 안 된 그 새댁이 일어나다 쿵 하고 쓰러졌는데 교인들이 그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이미 숨이 거두지고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부터 이 목사님은 어느 때든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다음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늘 어떤 마지막 설교, 마지막으로 들려진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에 염두에 두었다 하고 이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 종말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 우리에게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바울은 이 종말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고 바울은 말하면서 종말 앞에 살아온 삶을 돌이켜볼 때 나름대로 그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자기 책임과 본분을 다해서 그는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그는 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신앙생활도 하나 이것도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취미 삼아서 그저 한번 교회 나가서 좋은 얘기 들으면 좋은 것이지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종교 생활의 의미로 신앙을 이해한다면 이건 대단히 큰 넌센스입니다. 신앙은 우리들의 생명에 달린 문제에 우리의 운명이 거기에 이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들의 신앙을 이제 긴장하지 못하도록, 깨어있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을 해이하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시키려 만들고 어떤 믿음으로 벗어나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는데, 이런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하고 늘 깨어있는 자세로, 전쟁하는 자세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나서지 않으면 어느 때든 우리는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고참 사탄이 그 자기 조카 사탄에게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관심을 내면 생활에 집중시키도록 해라. 그의 회심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심리 상태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이런 현상을 부추기도록 해라.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을 쓰게 하라. 다른 사람은 훤히 다 알고 있는 결점인데도 정작 본인은 1시간이나 자기 성찰을 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는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영적 침체 현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자기 집착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해 관심 쓰지 못하도록, 교회 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도록, 이웃과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는 내 일이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마음을 오직 자기 내부적인 어떤 심리 상태로만 끌고 가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타락시킬 수 있는,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에 패배하도록 만들 수 있는 비결이라 하고 고참 마귀가 자기 졸개한테 이렇게 이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이 시점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내가 지금 이 오늘의 현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게 만들고 늘 자기 어떤 이제 내면의 문제, 자기 고민, 갈등 이런 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우리를 타락시키는 그의 전통적인 방법이라면 우리는 이런 데서 깨어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어는 달려갈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달려갈 길에 해당되는 드로몬이라는 단어는 마라톤 경기에서 주어진 그 경기 코스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살아온 전생을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위해서 몰두해왔고 이를 이제 다 마쳤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 얻은 그 경주에 승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나의 도리, 내 책임, 내 본분, 내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고 그는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다해서 자기가 달려야 될 그 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를 위해서 그는 자기 본분을 다했음을 그는 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켰다는 이 말은 주님께 대한 충성을 지켰다는 것과 함께 어떤 악조건 속에서 자기 본분과 청지기로 자기 사명을 다했다는 것을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쉽고 힘들 때는 주님을 찾는 듯 하다가 막상 일이 해결되거나 그냥 편안해지면은 언제 그랬느냐 이듯이 있고, 또다시 우리는 자기 본분과 자기 책임과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번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양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세로 내 도리를 다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당시 1세기 시대의 그 초대교회 문서들 가운데 보면 로마의 아주 극심한 박해가 이제 몰려오자 로마에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그리고 그게 상대적으로 많이 박해가 거의 없었던 데살로니가로 많이 이주해 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처럼 그 대만은 그 지금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동안 열심히 주님을 위해 봉사하다가, 아이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여기서 내가 주님을 섬길 필요는 뭐 있나? 아유 나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냥 편하게 쉽게 부담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믿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바울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나가버리고 점점 추워지는 겨울, 그는 그 차가운 감방 안에서 혼자 참으로 애절하게 이제 자기의 마지막 삶을 그는 불살하고 있을 그때, 이 모두가 이게 떠나버린 그 자리에 참으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어진 말씀 11절에 있는 대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켰고 자기 도리와 자기 책임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저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고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했고 이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으니 분명 믿고 기대하기는 내 앞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하고 그건 담대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면류관, 스테파노스란 이 말은 당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승리자에게 쓰여지는 월계관이었습니다. 성서 주석가 트렌치는 말하기를 왕관이 그리스도께 합당한 것이라면 면류관은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으로, 이 면류관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특권을 얻게 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왕관을 쓰시고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이제 면류관을 받아 쓴 성도들은 주님 곁에 주님과 더불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은 언젠가 결산되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는 내 도리와 책임을 다하며 살았는가에 따라서 분명히 여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상선벌악의 하나님의 이제 보상과 징계는 마땅히 따르게 될 것입니다. 저 멀리 전남 순천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땅도 없어서 그저 소장으로 근근하게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 데다 옛날은 뭐 피임 같은 거 없었기 때문에 무려 9명이나 되는 자녀를 이제 낳아서 기르느라고 늘 생활이 허덕였습니다. 그러던 중 누구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자 그런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말할 것 없고 그 어려운 형편에도 11조로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성도들로부터도 그 존경과 신뢰를 받아서 그가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로 임직 받고 처음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오는데 그때 갑자기 목사님이 그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장로님, 죄송하지만 정장을 입으신 분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분은 그 어려운 형편이라 제대로 양복 한 벌 넥타이 하나 제대로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장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강단에 와서 기도할 수 없다고 목사님 막아서자 그만 내려가서 맨 뒷자리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자식들한테 많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장로님 어느 추운 겨울날에도 이제 예배당에 나가는데 그만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그냥 신냇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추운 겨울 온몸이 그 물에 젖었는데 그대로 집에 돌아가서 옷 갈아입고 또다시 교회 가서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구남매를 통해서 얻은 자식이 무려 104명의 후손들이 매년 1월 1일이면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가족에게는 상을 주면서 자녀들을 믿음을 길렀습니다. 이 자녀들 모두가 교회 중직이 되었는데 큰아들 김홍규 장로는 매산고등학교 교장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육군 대령으로 전역해서 큰 회사를 이제 경영하게 되었고 셋째 아들도 대기업 사장이 되었고 넷째 아들은 김명규 장로는 제14대 15대 인천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조찬 기도회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다섯째 아들 김승규 장로는 가까이에는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로 있고 지금도 기독교를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 분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이렇게 구남매 그리고 4명의 딸들과 사위들도 모두 다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로 키운 구남매가 신앙의 명가를 이뤘는데 이 장로님이 고 김응선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하며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이 땅에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심을 그의 삶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 얼마만큼 시간이 남았을지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에 부르신다면 우리 주 앞에 달려갈 것인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서 과연 괜찮겠는가? 주님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학자인 마틴은 한 교회의 종말을 관찰하고 나서 컨텍스트라는 잡지에 그 소감을 올렸습니다. 도박이 허용된 뉴저지주의 애틀랜틱 시티에는 116년 된 교회가 성야고보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만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1986년 교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교회는 단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레셀 게일 신부 아마도 이제 그 성공의 계통 교회였던 것 같은데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박장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눈을 번쩍이고 밤을 새워가며 온 정신과 있는 돈을 다 털어놓았듯이 사람들이 자신의 귀중한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정성을 기울였다면 이 교회는 결국 문을 닫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차고 넘쳤을 것이다. 도박에는 그렇게 정신 팔면서도 하나님의 일과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그토록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교회에서 빠져나가면서 116년 되는 역사 속에 자취를 감춰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지역은 점점 더 어두운 나락으로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을 쏟고 있는 일이 과연 내 영혼의 문제에도 해당되고 있는가? 그처럼 애타게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내 심령과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쏟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지난 1995년 1월 17일 일본 고베 지역에 진도 7.2의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사망자가 무려 6,370명이었고 건물 10만 채가 파손되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었던 한신 고가도로가 붕괴되었고 그때 총 피해 규모가 무려 1,400조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때 방송사들마다 그 처참한 그 지진의 피해 현상을 보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방송에 이런 장면이 이제 나타나 이제 보도되었습니다. 망연자실해 하는 70세가 훨씬 넘은 한 노인이 리포터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 노인은 어린 시절부터 가장 그에게 바라던 꿈과 희망이 커다란 빌딩을 하나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일생을 여기에 쏟아부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아끼면서 60년 동안 수고한 끝에 지진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드디어 이 건물을 다 완공하고 그리고 이제 12층짜리 건물을 완공한 다음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축하 잔치가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 빌딩은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미처 보험도 들지 못했던 터라 그야말로 한 줌의 모래로 먼지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인 야망만 위해서 살다 보면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심령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잠시 잠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헌신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며 이 땅에서 그 후손에게까지 하나님께 축복해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가면 듀퐁 가든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이 정원은 듀퐁 백작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백작의 정원을 다 완공한 다음에 그가 이제 이 정원의 개원식을 열 때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파티를 열면서 이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정원은 제가 아내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함께 기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저만큼 기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원은 저희 눈물과 정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직접 이 정원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가꿨기에 이 정원을 볼 때마다 제 안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듀퐁 백작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린 장차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땀 흘렸던 것, 수고했던 것, 애썼던 것 이것이 그곳에도 남아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보람과 감격과 우리에게 큰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제 남은 것 없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산산이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된다면 우리 일생이 과연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이제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종말 앞에 서 있습니다. 벌써 올해가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주님 앞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천국의 군대의 군인으로서 주 앞에 충성은 다했는가? 경기자로서 열심히 달려왔는가? 이 종말 시간 앞에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결산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한 해 앞에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이겠습니까? 저 앞에 있는 내일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그리고 끝에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언제 우리에게 그날이 오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이라는 생각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들의 성실을 우리가 다하게 될 때 그날은 결국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갚아주는
가장 값진 보상의 날로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연말을 맞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또 2019년 새해를 저희들이 맞게 될 터인데, 하나님 올해 잘못 살아왔다면 내년만은 결코 그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날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종말적인 그 식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며 바르게 다짐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과 함께 모두 다 주님께로부터 영광의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다가 오늘 은퇴하는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